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 가지 음성과 사울. 제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두 가지 음성과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음성, 소리,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설교에 그것을 나누라고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나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뉴스를 보셔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만난 뒤에 이제 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 보네요. 예, 아무튼 그 말이 진실이어도 참 부끄러운 것이고 또 그러한 대통령의 말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듣기 평가를 받듯이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어보고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들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또 한편으로 웃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붙여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것을 두고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귀담아 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한 이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귀가 두 개인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눈도 두 개고 우리 손발도 두 개인 우리 신체 중에 두 개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귀가 두 개인 것이 별반 특이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 이에 대해 영적인 시각에서 의미를 더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말씀과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음성, 말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세상,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음성 모두에 귀 기울이며 주의하고 깨달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가 두 개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귀만 두 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적인 귀와 또한 영적인 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은 당연히 또 우리가 일평생 한 번이라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영과 영적으로 열린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결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야 하고 또 그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몇몇 선지자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몇 명만 그의 음성을 듣기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셨으며 이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초대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점 왕성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땅, 세상으로부터 오는 음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성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여러 소리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모든 신경을 한번 귀에 듣는 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선풍기 한번 꺼줘 보시겠어요? 선풍기를 끄고 한번 듣는 것에 집중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듣는 것에 집중해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계들, 자동차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답고 좋은 소리도 있지만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악한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서 진실되고 올바른 음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세상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미혹에 넘어지는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리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며 집중해서 분별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편견 없이 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시대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소리를 분별하여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리를 듣고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판단과 알맞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으나 아무 말씀도 그에게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임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내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지게 되고 또 사울과 그의 아들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우리 18절, 본문 18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 이러한 현상이 그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한 원인을 알았다면 사울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만 기력이 쇠하여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지만 절망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와 여인의 거듭된 간구에 송아지로 만든 요리와 무교병을 먹고 그 밤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였지만 사실 그보다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의 양식,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이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귀가 막힌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늘로부터의 음성도 또 땅에서 들리는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것만큼 잘 듣고 그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과 땅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소리를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로 구분하였지만 사실 우리가 찾고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비가 많이 내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집에 나갔습니다. 물이 지붕까지 차올랐습니다. 보트를 탄 사람들이 지붕에서 기도하는 그에게 보트에 오르라고 권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보트를 그냥 보냈습니다. 얼마 뒤 헬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붕에서 기도하는 크리스천을 보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조 작업을 할 수 없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니 어서 헬기에 오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구조대원의 손을 거절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헬기가 떠나가고 결국 그는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듣고 너를 구원하려고 많은 사람을 보냈었는데 내가 모두 거절하지 않았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미혹되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겁먹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